오늘은 5월 11일 우리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해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또 보내주셨는데, 또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우선 율법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그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고집한 것이죠. 형식과 사람의 계명을 강조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인격이 변화되도록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우리가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이 6장 전체 내용인데, 그 말씀에 보면 신앙의 두 가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11절부터 13절까지 형식주의의 길이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형식주의의 삶이 어떤 것이며 또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큰 글자라는 강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언더라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형식주의에 대하여 다루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형식주의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형식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형식주의라는 덫에 걸려서 신앙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형식주의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형식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2절 앞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한 가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어떤 별명입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라 육체입니다.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종교적인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되면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의 가르침에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우리가 잘 모를까 봐 세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으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세 가지가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와 금식은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기도의 모범에 따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종교적인 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제와 금식은 하나님만 아시도록,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범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는 종교적인 외식을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더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종교적인 의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헌금 생활에서도 종교적인 외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구제와 금식은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금 생활을 할 때 조금이라도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라면 종교적인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헌금 생활은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헌금 생활을 각각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헌금 생활은 즐거운 것이고, 그래서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종교적인 외식을 주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종교적인 외식을 주의해야 하고, 두 번째는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박해였습니다. 신앙을 가질 때에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유대교에서 나와야 한다는 의미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교에서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박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지금도 우리의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자로서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함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한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날의 예배는 구약시대의 제사인데요. 그런데 제사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는 가까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바치는 데는 너무나도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는 아무리 비싼 약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몇 시간도 투자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는 몸, 시간, 물질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금까지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것들의 목록을 종이에 쓰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몇 가지나 쓸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헌신하고 희생한 목록들이 얼마나 되는지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헌신의 삶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오늘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외식을 주의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복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삶의 모습을 버리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종교적인 외식은 주의해야 하고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위선적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지키는 척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막상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합니다. 주일날 출석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에서 나타납니다. 교회 밖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위선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의 점수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 또는 이 지역에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는 점수와 차이가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이미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율법주의자들처럼 형식과 위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빠지기 쉬운 함정과 유혹을 재미있게 비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인공이 떠나는 순례의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험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아주 쉽게 걷도 담을 뛰어넘어서 순례의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두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의 이름은 형식이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높은 언덕 길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로 꼭 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양옆을 보니까 아주 평탄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잠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보였지만 가운데 길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그러자 형식과 위선은 아니 무엇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지? 생각을 해봐. 머리를 써야지. 다른 길로 가도 되는데 우리는 평탄한 길로 가자. 그러면서 형식과 위선은 각각 왼쪽 길 그리고 오른쪽 길을 선택합니다. 형식이가 선택한 길은 넓고 너무나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점점 길이 좁아지더니 완전히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길이 나왔습니다.
결국 형식이는 길을 찾다가 기진맥진하여 가시덤불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위선이가 선택한 다른 길은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길이 점점 넓어지면서 사막이 나왔습니다. 결국 위선이는 사막을 헤매다가 목이 말라 쓰러져 죽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언덕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인은 천국 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형식과 위선은 오늘의 말씀으로 한다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러한 형식과 위선의 유혹은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외식을 주의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형식과 위선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형식과 위선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안타깝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형식과 위선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종교적인 외식을 주의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며 헌신의 삶으로 변화되어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형식과 위선을 버리고 복음으로 승리하려면 종교적인 외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위선적인 모습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종교적인 외식 주의하게 하시고 위선적인 모습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삶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이제는 형식과 위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아버지 하나님, 내 주장,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형식이 또 위선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도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살게 되면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선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형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212장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되 괴로운 일을 버리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시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